찬양을 감사합니다. 입춘, 또 우수, 경칩 이런 절기를 말하는데 이미 경칩도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벽기도 걸어서 교회에 오는데 이른 새벽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구리도 깨어나고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도 다가옵니다. 아직 쌀쌀하지만 이 다가오는 봄과 사순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는 계명으로부터 살인 금지, 또 간음 금지, 도적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실천을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그런 계명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게 되려거든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죠.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때의 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청년들 중에 일찍이 벤처 사업으로 큰 부를 누리는 이도 있고 또 아주 젊은 청년기에 IT 산업 혹은 AI 연구로 인해서 엄청난 재물을 획득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지만 2000년 그 당시에 청년인데 어떻게 부자였을까 하는 것은 의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부모의 유산이 아니라면 젊은 날에 많은 부를 마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부자였고 재물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대하시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 청년이었던 그는 평소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 보면 평소에 그의 생각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바리새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의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관리였다.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관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젊은 날 사회적인 역량 있는 지위가 주어졌던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젊은 재산가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원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준수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꽤나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다루는 10장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땅에 길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을 뵙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길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에 불사, 장수, 영생에 대한 기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진시황은 주전 25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중국 전토를 통일한 그런 최초의 진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서불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수천 명을 풀어서 중국 전토에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한반도도 다 휩쓸었다고 그럽니다. 역사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남의 땅에도 갔고 제주도에까지도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고 그럽니다. 조선에서 전해지는 바는 충남 청양에 가면 구기자를 많이 생산하는데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구기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구기자만한 것이 없다. 구기자 아시죠? 네, 인생을 구기자는 말이 아니고 열매 중에 구기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구기자의 효능을 찾아보면 참 좋은, 약이라기보다는 참 좋은 그런 열매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유대 청년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영생할 수 있을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선을 쌓으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생이란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 별로 없습니다. 뭐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는 영벌과 영생, 그런 정도 말고는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교훈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거의 없고, 영생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영생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결심을 하고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전체의 말씀이 다 영생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몇 구절을 요한복음을 띄워드릴 텐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은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즘 자주 강조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외우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말씀하세요. 찬민아 누나 좀 깨워라. 고개를 드세요. 고단해도. 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안 보고도 아실 수 있죠.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좀 더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차근차근 대하다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누구신지를 믿으면 영생,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 주어진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우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세계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착한 일, 얼마나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이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말하는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물론 예수님이 선이시죠. 예수님이 죄와 흠이 없으시죠. 티가 없으시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영생의 대답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들어서 잘 압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다는 말은 폐륜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피땀 흘려 벌어들인 유산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주색 잡기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버는 수입이 없이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망합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고 자기도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들판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일합니다. 돼지 곁에서 눕습니다. 먹는 식량도 돼지의 식량인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신세가 초연해졌습니다. 돼지 우리 곁에 누워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도 배부르게 사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왜 이 신세가 됐나, 이 지경이 됐나. 어렵게 고국에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고향 마을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고향 마을에 나타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했던 폐륜아,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방탕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우리 유대 사회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그런데 오매불망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마을 어구에 나타난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마을 어구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의 목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비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종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싼 좋은 새 옷을 입혀라가 무엇입니까? 가락지를 끼우라가 무엇입니까? 새신을 신겨라가 무엇입니까? 아들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자식인데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 오늘 화면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시작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고 대속이고 중생이고 속량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한다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와 공로가 있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시작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생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할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가려 할 때 아버지는 어떤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형은 동생을 탓하지만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청년의 질문 앞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때 이 청년이 질문하죠.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자 그런 계명들은 제가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율법 안에서 살던 관원이고 관리이던 부자이고 젊은 그런 신앙인인데, 그런 신앙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는 그런 계명 잘 지키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켜야 영생한다. 질문해 보십시오. 계명을 지켜야 영생한다는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세의 율법, 규례, 계명, 법도 그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을 어느 것 하나 1.1핵이라도 예수님이 폐하려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려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히 율법을 준수할 수가 있겠어요? 613가지나 된다는 그 많은 복잡한 규례와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 준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준수함으로 영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은 그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함부로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손가락질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런 아들로 대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알아요. 원래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원래 악이 우리의 전부이지, 우리의 쌓는 선이나 행하는 선으로 계명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이 계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소유와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계명 다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나름 효도도 하고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남의 재물 빼앗은 적도 없고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 대단히 준수한 믿음의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초청하세요.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지 못하고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22절에 재물이 많았다는 말은 부자가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된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많고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 혹은 많은 금은보화를 가졌다, 혹은 많은 주식을 가졌다, 많은 부동산을 가졌다, 이렇게 자칭 나름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물의 종이 되거나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고 똥똥거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요한 생활에 갇혀서 자아도취가 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려 했지만 49살에 죽었습니다. 탐욕과 사치와 향락과 허영과 허세와 교만 속에 취해서 나중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부자입니다. 소유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다 재산 정리하고 팔아서 쪽방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가 되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재물의 노예, 재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재물관, 여러분의 재물관, 여러분의 경제관, 여러분의 이 소유에 대한 자기 가치관을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1년이면 선한 일을 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개인의 소득으로 하면 평생 그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만큼 엄청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생은 영생을 깨달은 자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뿐이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영생하며 사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헌금 생활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쌀을 가지고 오고 보리를 가져오고 무배추를 가져오고 그런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제 생활하는 것 중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선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증거, 표현일 뿐입니다.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가정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벌어들이는 것만큼을 헌금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죠. 많이 버니까 그렇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도 재물이 아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유와 이 탐심에 갇혀 있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줄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 앞에 경제관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뒤에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설명할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가은아 너도 봐야 돼. 29절 심각해. 이거 봐야 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라는 말이 뭘까요?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병든 부모도 버리고 저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에 갇힙니다. 학자는 학문에 갇힙니다. 권력자는 권력에 갇힙니다. 명예 있는 사람 명예에 갇힙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인기에 갇힙니다. 지금 BTS가 세계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브라질 정부는 대통령이 친서로 우리나라는 왜 3번밖에 공연을 안 하냐,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붕붕 뜨고 유명할 때 그 BTS 멤버들이 나중에 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천하의 인기와 천하의 재물을 다 누려도 영생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은 150편이죠. 팽대한데 시편에 영생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가 7월마다 기도하는 헐몬산 기도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헐몬산 이야기가 나오는 시편이 133편인데 133편 3절에 그 많은 시편 말씀 중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누려도 영생을 모른다면, 영생하지 못한다면 진시황이 49살에 끝났다니까요.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영생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피라밋을 100개를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아론의 머리에 어깨에 수염에 흐르는 기름같이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들판을 덮음같이라는 말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담력 있게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